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6교구 일산 지성전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며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자랑스럽습니다. 일산 지성전은 더욱 하나 되어 영혼 구원과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선교를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의 실한 열매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입당 26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16교구 일산지성전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강단 헌화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추운 겨울날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느껴지고 등에 진 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는 쉴 만한 곳이 없고 날은 점차 어두워져만 가고 있지요. 이러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며 여러분을 따스한 모닥불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지요. 세상을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짐이라도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시지요. 더더욱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인지 말씀드릴 때 이제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연에 여러분들이 눈보라 치는 한겨울에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른다고 연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준다고 또 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다라는 전제를 드렸는데 혹여 순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나에게 그렇게 뭔가 위로라든가 평안함을 제안을 해줘도 나는 넙죽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도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렇게 험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참을 전하여도 의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걸 봅니다. 얼마나 사기가 판을 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놀란 하나님의 권능은 사실이고 진실인데 전하여도 그냥 딱 마음 문을 닫고 생각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마 앞서서 제안해드렸던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험악한 상황을 말씀드릴 때 나는 그런 험한 상황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이유 없이
평안함을 약속한다면 받을 수 없어.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유치원 학생들, 아이들에게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어른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옛날에 저희 때는요, 누가 뭐 이쁘다고 용돈 주시면 처음에는 사양해야 된다. 넙죽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두 번, 세 번 안 돼요 하고 했는데도 꼭 어른들이 주신다고 하면 그건 진심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때 가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도 돼. 저희 때는 이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친절을 베푼다고 그 감사합니다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참을 진실을 전하면 누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꿍꿍구석이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데 꼭 정도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만 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심이 담긴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장은 안 받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어떤 육적인 계산과 목적이 아닌 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행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함을 전하고 또 그것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8절 전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재물을 쌓기 위해, 명예와 권력,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도 평안하고 행복하며 바라는 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하는 대로 재물을 많이 모았어도 욕심이 있고 자족할 줄 모르니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식은 또 끝이 없지요. 이렇게 참 만족도 없이 지쳐 허덕이면서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싸워나가는 모습이 바로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때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헛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는 것이 아니요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 가치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했을 터인데 이제는 주 안에 들어와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것은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짐을 지게 되며 학생들은 장래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짐을 지게 되지요. 직장인으로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짐이 있고 때에 따라 승진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기록을 세워야 한다는 짐이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라 해도 그 인기를 유지해야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짐을 지고 있지요. 이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모두가 짐을 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 6월 6일 휴일에는 우리 학생주일학교 임원들과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고민이 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의 질문,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만민의 학생들 말고 주변에 그럼 친구들의 고민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성, 이런 거. 또 그 중에 우리 학생 중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중학생인데도 지금 내가 전공할, 대학에 올라가서 전공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벌써부터 중학생인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도 들어보았습니다. 학생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그러죠. 야, 니네 공부할 때 학생일 때가 제일 좋아. 뭐 염려할 게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 속으로요. 이게 세대 차이, 그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라고 마음을 닫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도 다 짐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고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이 중압감이 항상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너는 그냥 맨날 놀기만 하니까 무슨 염려근심이 있니? 부모님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의무감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스스로의 미안하고 죄송함도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래 그럼 엄마 말씀대로 나도 그냥 상관하지 말고 살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도 옛날 때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뭐가 고민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른들이 학생 때 우리 여자분들은 짧은 치마 입고 싶지 않았습니까? 70년대도 미니스커트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런 걸로 제지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6, 70년대. 이렇게 자들고 다니면서 그랬다라고 저도 옛날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보를 들었던 것 같죠. 70년대 그랬다는 것 같죠. 저도 70년생이긴 하지만 그때는 막 태어났으니까 저 기억이 없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년회 때 그렇게 이제 제재를 당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제재 안 합니다만은 학생들을 또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학생들을 내 자녀가 그럴 때 보면 야, 너 왜 쓸데없는 걸로 그러니? 라고 하면 개구리 올챙이 짝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때 나도 그래. 그런 거 좋아했지. 근데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신다. 나도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좋아했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대는 또 세대가 그만큼 더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대에 그런 걸 바랬다면 청년회 때 이성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학생회 때도 그랬겠고 좀 빠르면 학생회 때. 안 그러면 성인 되면 바로 이성 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성장기가 더 빨라졌거든요. 그럼 학생회 때가 그런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말씀이 달라지시죠. 내용이. 너 그러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버리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이 고민들이 아주 미래지향적이어서 참 좋았고요. 쓸데없는 고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학교 친구들 중에는 동성연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남녀, 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고민이 있고 짐이 있기 나름입니다. 저라고 짐이 없습니까? 저는 또 이 만민을 이끌어 나가는 큰 짐이 있죠. 하지만 뒤에 설명하듯이 이 짐이 무겁고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짐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에게도 다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 동료나 상사 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져야 하는 짐이 있지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섬길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짐들을 지고 있으며 결국은 생존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짐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재앙이 임합니다. 또한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이 죄로 인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빠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니 이 죄로 인해 지는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실상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니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잘한 짐은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더 크고 무거운 이 짐, 나를 억누르는 이 짐을 해결 못하니까 나 왜 이거 해결했는데 저거 해결했는데 참된 평안이 없지? 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마음의 짐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세상에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일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옆에 친구를 때렸어요 라고 하면 때렸더니 그 친구가 앙 하고 울어요. 그걸 보면 괜히 미안해지고 아이들도 같이 따라오는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가 때려놓고 그 친구가 울면 따라 울어요. 그만큼 이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괴로워해도 도리어 그거를 즐기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른이 돼버리고 양심이 무뎌지면 내가 남을 심히 괴롭게 하고도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죠. 이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있는 악한 사람의 마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무게를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거나 마음에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느낄 때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던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도 심히 무거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이러한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헛된 수고와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그 기쁨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막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이제 또 드러나죠.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많은 짐들과 이 무거움들 이걸 자꾸 더 내가 느껴버릴 때 천국의 소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느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짐, 더 큰 짐을 해결해 주셨으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큰 행복과 내 삶을 살려주셨는데 조그만 사소한 걸로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짐에 눌려있는 모습들,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입니까? 이어 설명하고 계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감으로 여러분들의 이 죄의 짐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멍에란 밭을 갈 때 말이나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산 모양으로 구부러진 나무로 된 기구를 말합니다. 이 기구로 밭을 갈면 지금 이렇게 저 소의 코에 이렇게 메고 뒤에 등에 메어져 있는 등에 메어져 있는 저 둥근 느낌의 나무 있잖아요. 저걸 멍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 멍에를 메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는 멍에에 또 쟁기가 달리죠. 네. 쟁기가 달리면 그걸로 또 밭을 메고 밭을 가는 이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에 메어 놓는 기구를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구로 밭을 갈면 돌멩이가 빠져나가고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므로 옥토로 개간할 수 있지요. 그렇게 개간된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고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마음밭이 갈리어 점차 옥토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심음으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상고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뜻, 내게 좋은 것이 없으셨고 오직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과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먹지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마침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삶을 사셨습니다. 마치 주인의 뜻을 따라 멍에를 메고 묵묵히 밭을 가는 소의 모습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유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서 영적으로는 사랑과 덕을 함께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솜털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셨지요. 또한 겸손은 교만하거나 들리지 않으므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 정죄하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처지와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 하지요. 결국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바로 잠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행적을 다 나열하기는 어려우니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삶은 또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 삶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배워가고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을 통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등 자신을 통해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지고 열심히 주님께 배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할 때 곧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으며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쉼이란 육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 곧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아감에 따라 육적인 마음의 고통과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 염려, 근심을 내려놓는다. 이 참 말을 들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유익되는 거는 행한다고 하고 조금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 품으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랑해야 한다는 이 나의 멍에를 매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아버지께 맡길게요. 해도 자꾸 염려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행함이 없었기 까닭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게 되지 않죠.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삶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니 지금 산적한 문제 앞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온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갔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했어도 이 문제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시간이 흘러 해결됐다고 하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태평한 성격,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염려 근심도 없나 봐,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사람도 이거는 쉽지 않은 참 긍정적인 좋은 성격을 이룬 사람이 특별한 은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맡겨드려서 내게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해결할 과정과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흘러가야 할 겁니다. 기도의 양도 채워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아직 부족한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막 끙끙거리고 잠 못 자고 얹히고 먹지 못하고 괴롭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보내면, 세상 말 한번 써볼까요? 죽지 못해서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해결할 과정과 시간과 채워야 될 공의가 필요하여 수날은 흘러야 되지만 그 날이 흐르는 동안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면 이게 연단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분명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커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내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그만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이러한 삶을,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 염려, 근심을 아버지께,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칠 줄 모르는 탐심에 따라 살아가거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으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평안한 가운데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막 마음을 졸이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찬양대회 만민 찬양제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본선 진출팀 10팀이 추려졌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제 10팀이 열심히 결선을 준비하시다가 결선을 하실 텐데 그 결선을 준비하는 동안 매일매일이 막 긴장돼요. 만민 찬양제만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가고, 이러라고 이렇게 찬양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마음을 비우고 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단에서 내 실력을 발휘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가. 혹여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근데 못하든 할 필요 없어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단에 서서 찬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니까 자꾸 떨리려는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잘하려고 하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속성이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부족한 거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면 부족한 모습대로 하면 되는 거지. 부족한 걸 막 그렇게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부족했더니 10팀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10팀 안에 들어왔으면 앞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죠? 저는 사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 뭘 할 때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동안 마음은 내려놓고 비우세요. 이게 욕심이 없어야 가능해요. 자기가 없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면요, 잘해놓고도요 힘들고요.
난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 칭찬 안 하면요, 나 못했나? 하고 주눅 들거든요. 이런 마음 싹 비워버리세요. 삶이 얼마나 편안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나는 그냥 2등만 해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항상 2등만 하는 게, 난 최선을 다했는데 2등이면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되, 난 2등만 할 거야는 아니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맡기는. 이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승진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할 때든 시험을 본 다음에 발표를 기다리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맡아주실 수 있는 이런 유대관계. 그래, 내가 너 짐 맡아줄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는데 저 사람이 부실해. 그럼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맡아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게 친분이 없거든요. 친한 사람한테 나 이거 중요한 건데 좀 맡아주세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뭐라고 했는지 나 못 들었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관계가 친밀도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 마음이 평안한 이 관계가 되시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럼 이 삶이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혹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자신들이 다 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질병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죠? 내 안에 질병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더 정결케 되겠으니 도와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자꾸 불안함이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역시 내 생각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생각을 점검하고 그리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또 내 공의가 채워지면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설령 아직은 연단 중에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요. 곧 모든 응답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비진리가 벗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만큼 마음의 쉼을 얻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평안과 기쁨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멍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치시며 십자가를 지신 모든 섬김과 희생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셨기에 이 고난의 길도 싫다 않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진정 알고 믿는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우리가 영생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져야 할 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짐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져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짐을 지고 가느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방하며 전도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짐이 가볍다 하십니다. 그것은 이 짐을 여러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짐이 무게가 전혀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길을 힘들다, 어렵다, 이 짐이 무겁다 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볍고 넉넉히 할 수 있다 고백하며 힘써 달려가므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간다면 결코 이 짐이 무거울 리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채찍에 맞은 상처자리는 벌어지고 피가 솟아납니다. 밤새 시달리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넘어져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거워서 싫은데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져드리고 싶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짐을 지고 가십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던 주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셨습니까? 날마다 영혼들을 신방하고 전도하는 길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길보다 험한가요? 혹은 여러분이 받는 핍박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험악한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하신가요? 독생자까지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임해 있다면, 또한 주님을 정녕 사랑하여 생명도 아깝지 않다면 여러분의 짐은 결코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인해 장차 주어지는 큰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짐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짐을 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세토록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 깨달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젠 썩어지고 헛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또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또 지어가되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가볍게 지며 더 힘찬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사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온유와 사랑을 배우며 순종을 배워 우리의 이 세상 짐도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그 진리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거하여 험한 길 험하다 하지 아니하고 행복과 기쁨과 가벼움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 주님의 또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옵나니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팔 다리도 힘주시고 능력 주옵시고 또 잘 들리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어떠한 장애 입은 것도 강건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 동답하시며 우리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한계라 바라며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평안함 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족, 사업터,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교의 지성전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